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를 향하여 가는 지금,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옵니다. 찬양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또한 하나님께 들려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시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다시 함께 부르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강력을
당장 어려움 앞에서 위축되고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특별히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또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그런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은혜를 위해서 같이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 거룩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생각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힘과 지혜를 얻어 맡겨진 양무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필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사사기 강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에 서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어주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주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그의 소리가 이르니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녀는 행사하니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중요한 소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에 있다 문제에 이르러 그 백성에게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이 그 지역과 사시론의 그 지역과 에그론의 그 지역을 정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그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다 같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처음 사사기 강의 말씀을 시작을 했었는데 잠깐만 이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저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이 지도자의 사람 지도자의 이 부재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지도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먼저 다행히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죠. 본래 유다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표현의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는 좀 꺼림칙한 온전하지 않은 순종과 이 꺼림칙한 승리의 교훈도 있었죠. 유다 지파가 나간다고 했는데 막상 불안했는지 시므온 지파를 이제 끌어들여요. 시므온 지파에게 동행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이 진멸은 이제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히브리어로 진멸하다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들 착했어요? 아니요, 악이 가득했습니다. 악이 관영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서 바치고 또 성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다하였고 악이 관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양치기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사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강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헤렘, 진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장이죠. 적의 왕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고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본문.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볼모로 잡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긴 하는 것이죠. 자, 여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멸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했지만 충분히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타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일부는 순종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이 당장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는 언제든지 자신들을 파멸시킬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1절 초반에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갈렙은요 본래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파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특출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12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랑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은요 본래 이방인 혈통인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 갈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제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된 찬양이죠. 자, 갈렙은 그 믿음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기랴세벨이라는 땅입니다. 이 기랴세벨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였고 권면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 가운데 어느 용기 있는 자가 앞장서서 그곳을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그 용기 있게 나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어떤 공헌을 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그 상황으로 이해하면은 뭐 딸이 뭐 여자가 물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는 아직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튼 이 갈렙은요 자기의 딸을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동기부여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곳을 정복하라. 그러면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온니엘이 담대히 나아가서 그곳을 기랴세벨을요 쳐서 점령을 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요. 자, 듣는 거예요. 다 듣지만 다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권면을 듣지만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13절 중반에 말하죠.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갈렙의 딸이요
아주 지혜롭고 적극적인 악사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악사는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남방 땅으로 이제 보내짐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남방 땅에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이렇게 타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말에서 딱 내려버렸어요. 말인지 당답인지 모르겠지만 딱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4절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당나귀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사실 원어에서 보면요, 약간 놀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야? 가려고 하다가 나귀에서 딱 뛰어내리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15절에 악사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은 그 샘을 포함한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된 어떻게 보면 온니엘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인 갈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쟁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악사가 자기 남방 땅으로 보냄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또 이것이 믿음과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갈렙과 온니엘, 악사의 이 이야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 앞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당돌하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특권을요, 아무리 특권이 있으면 뭐예요? 사용을 안 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훈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을 부른 것은 복된 인생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내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복과 큰 연관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얻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보세요. 자, 16절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이름은. 근데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겐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 들어보셨죠?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전국전쟁 시대 때 처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달한 그 성이 바로 여리고죠. 그곳을 치고서는 거기에 정착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이 개 족속도 어떻게 하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 중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호의를 받기도 하고 이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고 유다에 속한 기업의 한 지역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였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취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제 보시면 이제 유다는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이제 쳐가는데 호르마, 가사, 그리고 에스글론,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여서 산지 주민들을 점령해서 쫓아내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는 거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산지를 모세가 약속한 대로 갈렙에게 20절에 나와 있죠.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어떻게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언급함으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었음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이 오셨네, 우리 복음성가 불렀지만은 이게 너무나 큰 복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세요? 주님께서 육체로는 같이 하시지 않겠지만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블레싱이잖아요. 이 복은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사실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결국에 계속 구약 성경부터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것이 계속 이 복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늘 인정하고 의지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 따라해보세요. 인정. 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 안 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지만은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마치 이 어떤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 이 교회당이라는 장소, 한정된 장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서쪽 지역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산지는요, 오히려 공격해서 차지하기 어려운 산지는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식 무기인 거예요. 신식 무기. 최신식 무기가, 강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복한 지역들이 쉬워서 정복하였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들이 하던 일이 목축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기, 목양하는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객관적으로 전력상의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부족했던 것은 군인들도 무기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하고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과 여부스 족속보다 약해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 장애물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진 패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땅의 정령을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시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강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을 매 달마다 있지만 우리 원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또 행하여 나가니까 참 여러 또 사정 속에서 모임이 또 충만해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전도의 원리에 은혜 주셔서 우리 전도 회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전도의 원리를 통해서 전도에 속한 지체들의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원리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지체 사랑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게 해주시고 소외당하거나 또 상처받거나 그런 자들 없도록 또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전성황교회 원리에 또 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또 올해 2026년 하반기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넷째 주로서 또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검열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연락하고 그들을 우리 교회 또 신앙생활 참 초대하고
전도고 또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또한 또 전하라고 한 말씀을 복음 전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여름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힘입는 귀한 믿음의 전환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힘써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용내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주의 복음으로 모으고 주 앞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의 백성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과 집중하고 그들에게 또한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의 참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여할 그런 은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중등부 주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공연할 때 마음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사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꺾이며 우리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쉽게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각성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말씀과 기도로 헌신된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들의 땅을 밟는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마귀가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합심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탐욕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 응답이 되어 귀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분별력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